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6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더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을 아실 것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은 이 기능을 켜면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조용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은 시끄러운 소리를 그냥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와 반대되는 음역의 소리를 들려주어서 그 소음을 지우는 원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앙에 비유하면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소음들, 걱정과 두려움과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이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소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이 혼란했었던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시작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족보, 또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항상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400년째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말씀은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도 아니었고 편안한 곳도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즉 400년의 침묵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장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항상 불편하고 위험하고 머물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죠. 왜 하나님께서는 늘 이 광야에서 일하실까요? 광야는 의지할 것이 사라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도움도 없고 계산이 안 되고 내 힘으로 버티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광야는 가려진 것이 드러나는 자리이죠. 숨길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만 남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바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혹시나 정말 어려운 상황, 기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그곳은 집안의 클로짓이 될 수도 있고 새벽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이 매일의 광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사람들의 말과 또 걱정이 쌓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좋은 영화 하나가 개봉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해서 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 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또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게 되는 장면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의 악단에서 찬양을 연습하고 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그 영화에서 이 광야를 지나며를 부르는 영상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그 광야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기대하고 계획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또 백성들은 이 억압 속에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보내신 첫 이 메시지는 체제를 바꾸어라, 로마를 무너뜨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종종 이 회개라고 하면은 죄를 떠올리고 눈물을 흘리거나 자책하는 그런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이 회개에는 마음 아파하는 그 감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에 서 있음을 깨닫고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이유를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전의 방식, 이전의 생각, 이전의 삶의 방향으로는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말 무의식 중에 그 결과는 내가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또는 말씀을 읽지만은 정말 내 삶을 바꾸기보다 내 생각을 지키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는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언제나 사람이 기대하는 자리보다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능력이나 행동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 곧 회개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음성으로 삶의 소음이
잠잠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방향을 돌리는 그 결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광야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그 말씀을 돌아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기도 제목,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능력을 더하셔서 성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육부와 청년과 EM과 모든 설교자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예배 섬김이들이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재정 등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우리 섬김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